성도의 믿음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말은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무고한 생명이 10명이 희생됐던데요. 어떻게 보면 각자 참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또 미얀마는 지금 끊임없이 군부 쿠데타 때문에 한 100명 이상이 계속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엊그제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유럽은 지금 아시다시피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체가 비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선거 속에 정말 서로 비방하고 죽이고 욕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요. 그 가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는데요. 밤새 부르짖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의 믿음 치유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요. 가짜 사랑을 하고 살았습니다. 육신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요. 핍박자요. 원수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하는 말씀의 믿음의 내용 3가지 중요한 부분을 항상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사단의 노예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사단의 노예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사랑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사랑을 알기 전에는요. 초대교회, 복음을 아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다메섹에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파괴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최고의 은혜가 교회 사랑입니다. 그 반응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 헌신입니다. 그래서 열심도 아니고요, 참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절대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은혜 받아야지만 나를 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의 숨은 것이요, 끊임없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틀린 것이 들어가 가지고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 나밖에 모릅니다. 물질주의, 돈밖에 모르고요. 오늘 보니까 미국의 어떤 결혼을 앞두던 청년이 복권을 13억짜리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 사고 뭐 하고 다 하러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다시 찾으러 가서 어떻게 찾았어요. 이 사람이 그 복권 가지고 차 사고 집 사고 하는데요, 내가 약혼해서 그래도 바르게 일은 계속 할 거다 생각이 일단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그 뭔가에 돈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숨은 것 속에요, 다른 거죠. 망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상한 마음인데요, 다 각자가 그 상한 마음 속에요. 목사님은 분노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또 반대입니다. 좀 꿍합니다. 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꿍 해갖고요, 말을 안 하고 속으로, 그게 지나고 보니까 다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 풀어버리고 이러면 좋은데 꿍 하다 보니까 그게 저 자신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실패로, 육신으로, 특히 이제 고통으로 계속 우리가요, 영적으로 속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게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응답을 넘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매일매일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게 절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죠.
저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 중에 이번 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말씀을 많이 잡았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실 일들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 24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요, 들에서 끊임없이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삭처럼요,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응답이죠. 그 태에서부터요, 아시다시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데요, 그 야곱의 간사함을 볼 때마다요,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속이고 그러는데, 그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문제가 응답인데 가만 놔두라는 그 속에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인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나보다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 갖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한다. 우리는 때로는 또 인본주의도 쓰기도 하고 간사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성공입니다. 죽음을 넘으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 죽음 이후에 지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 정말로 앙망하기도 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요셉은 그렇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죠. 가인, 롯, 예서,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요, 육신적이었죠. 그리고 세상적이었고 선언적이었습니다. 자, 죽어도 산 자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아시다시피 그 모친 사망 속에, 또 형들의 시기 속에 그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노예로 팔려서 또 경제를 배웠고요, 또 감옥에 통해서 정치를 배워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의 여정을 두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자인데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산자죠. 창세기 50장 23절 25절에 그 앞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근심했던 부분들의 답이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기념해서 나를 데리고 가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임직식, 기념식, 지금 헌당식, 이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보면서 그 후대의 언약이 전달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0장, 한마디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고통받는 그 문제들을 복음으로 답주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도의 믿음 치유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 따라서 시골에 잠시 한번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개를 한 5마리를 한번 키운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키워가지고 그 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신다고 5마리를 키웠는데요, 똥개를. 이 5마리를 놔두니까요, 밥 먹는데 싸우고, 심심하면 싸우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그 중에 또 왕초가 있어요. 이네들끼리 서로 피뜯고 싸우는데요, 이야, 이 개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돈 되기 전에요, 똥냄새 나지, 또 밥 줘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일이 갑자기 개가 한 10마리 새끼 났어요. 이야, 이게 감당 안 되더라고요. 개 5마리 키우는데도 문제가 연속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는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왔을 때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인생에는 2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싸움입니다. 2번째는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앞에 나는 육신 싸움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까? 자, 육신 싸움을 하고 있다면요, 나는 분명히 불순종 시간표 속에 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믿음 속에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것은요, 믿음 시스템 속에 있는 겁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불순종의 시스템 속에 있습니까? 믿음 시스템 속에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고집.
제가 뜻을 한번 고집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의 큰 제약입니다. 자신의 기쁨을요,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붙잡고 깊은 곳에 고수하고 놓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요, 야, 이 고집이 장난이 아니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을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래 전입니다. 제가 불신자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제사를 같이 하면요, 형하고. 제가 알기로는 형이 그때 대학교를 갈 때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요, 아버지하고 딱 대화를 합니다. 저는 어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말이 오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말소리가 커집니다. 결국에는요,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나는데 사소한 건데 맞냐 틀리냐 갖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육신 싸움까지 갑니다. 저는요, 사실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요, 그렇게 고집이 세는데 중요할 때는 남의 말을 들어가지고 계속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고집은 센데 중요한 순간에는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 때문에요, 의사 말을 안 듣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의사 말만 들어도 살아요. 참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가 좋다더라, 얘가 좋다더라, 기가 얇아가지고요,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 자기 고집.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뭔가에 붙잡혔기 때문에요,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우리는 세상의 죄악이요,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보고 들은 것들이 마음에 담겨가지고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계획으로 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걸 보고 저는요, 자기 가신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너무 믿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노력에 희망을 거는 걸 보고 자기 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은요, 열심히 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는데요, 결국 깊은 곳은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가는지 모르고 우리는요, 열심히 달릴 때가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11장 4절에요, 자기 높임입니다. 끊임없이 교만과 시기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입니다. 저 자신의 모습 속에 자기 중심의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이 말이 인정만 돼도 치유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찬송가 263장은요, 마이어스라는 여자분이 1865년 우리 찬양대원이었어요. 이분이 주일 예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찬양이 이 세상 험하고거든요. 저는 2절 가사가요,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 안에요 완고한 돌 같은 내 마음이 자기 고집, 자기 가신, 자기 높임으로 꽉 차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은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가요 심심하면 넘어지고 굳어가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2달, 3달 만에 병원을 한 번씩 가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의사가 서울대학병원의 이남준 교수입니다. 이분은 여자 교수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분인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장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엘리트란 저런 거구나. 경청 잘하지, 유머 감각 있지, 순수하고 소박하지, 단순하지. 그런데 복음만 없습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도요. 자료를 뭘 가져갔냐면요. 행복한 척 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져갔어요.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거기까지입니다. 들어주고 오고 대화해 주는데요. 참 내가 못 가진 부분들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 갈 때마다. 아, 이래서 엘리트들이 세상 많은 부분들이 정말 배울 점은 많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에 한 이유가 날마다 발견됩니다. 어릴 때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합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불신자들 마찬가지지만요, 세상에서 배운 인본주의, 율법주의, 윤리, 도덕, 사상, 이념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영적 싸움인데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말하죠. 사도 바울은 항상 알았습니다. 나 중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죄 가지고 있음을.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요, 내 중심에 높아진 것들, 모든 이것들,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훈련을 매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 시스템의 연속인 부분들을 계속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루에 2,300명이 죽었던 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일, 계속 말하면서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불신앙으로요, 내 생각, 경험, 이론,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불신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에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우회해서 돌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갔는데 그 뒤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무슨 말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5절에 원망하죠.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생각이, 우리 앞에 상한 마음이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럴 때 불뱀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뱀에 달아라. 노뱀을 보면 다 살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올지라도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나 중심과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한 사람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가지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찻길에 누운 겁니다.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그런데 철길로 기차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데 종이가 한 장 얼굴에 딱 붙은 겁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요, 무슨 교회 말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본인 열심으로 특심으로 다 해봐도 안 됐는데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분이 인도를 살린 썬더싱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절망이었습니까? 절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겁니다. 오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매일매일 오직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삶의 상태가 매일매일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지금도요, 세 가지로 계속 속이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육신 싸움 하다가 서론에 붙잡혀서 끝나기를 마귀는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속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명예, 자리 계속 속입니다. 마귀는요, 성공 그거 붙잡도록 계속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영적 사실 알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예배 비밀 알게 되면 마귀는 큰일 나거든요. 오늘도 절대 이유가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간절해져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아니면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삶으로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계속 나옵니다. 저는요, 사실적으로 이게 참 오래돼서 그런지요, 지금도 나와요. 끊임없이.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말씀 각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요, 마음이 치유됩니다. 이걸 빠졌는데요. 근본 치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요, 무릎 꿇고 복종되지 않으면요, 근본 상태가 다시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남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마음 치유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자, 어떻게 마음 치유입니까? 한 주간 강단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을 담아서요, 쉽게 담으십시오. 매일매일 한 주간 강단에 붙잡히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아닙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도요, 문제 오면 나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담긴 말씀을요, 계속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럴 때 생각이 치유됩니다. 우리 갖고 있는 틀린 생각들이요,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서요,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요, 나의 과거의 상처들, 잘못된 것들이요, 계속 치유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근데 보배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보고 증인 체질이라고 합니다. 영혼 치유죠.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서 조금 한 번씩 보는 게 있습니다. JTBC에서 하는요, 1호가 될 수는 없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개그맨들이 지금까지 16호 커플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한 쌍도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 1호가 될 수는 없다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최양락, 평현숙, 박미선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이번 한번 보니까 지상렬하고 신봉선하고 17호 커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평현숙하고 작전을 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지상렬을 딱 불러오니까요, 옆에서 박미선이가 그런 거예요. 이야, 피부가 탕탕하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지상렬이가 봉원이 형도 옛날에는 시큼하고
볼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최양락이 그 옆에서 그런 거예요. 김학래가 그 보톡스도 맞고 코도 세우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박미선이 그런 거예요. 그 양락이 오빠도 많이 하죠 하니까 나는 족발을 맞아, 족발 이러더라고요. 콜라겐 맞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면서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야, 왜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웃기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봐도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요. 그 사람들 속에 서로 다 유머 감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싸움 하다가도 웃기더라고. 이 사람들은 심심하면 싸우고 또 돌아서면 웃기고,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우리도요, 심심하면 넘어져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고 했죠. 복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단에서 아시다시피 믿음 고백자였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랑 헌당입니다. 우리가 헌당을 앞두고요, 4월 2일 날 부활 초청 캠프를 하는데요, 지금 새벽 집중 가운데 우리 하지성 목사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기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갈 건데 하지 마시고요, 내일 새벽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현장 사랑입니다. 절대 치유자, 절대 소통자죠. 강단의 말씀이 목회자로, 중직자로 전 성도에게 흘러서 곳곳 현장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600지 교회죠. 복음 대통령입니다. 내일 있죠. 엄마 학교입니다. 복음 대통령 어떻게 되냐? 엄마가 행복하면 복음 대통령 나옵니다. 문화 살리는 교회 전도 사랑입니다. 저는 이 상강의 부분이 전도가 뭐냐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가거는 축복이다. 나의 아모리를 이기는 그거 바로 문제는 응답이다. 그리고 나의 안악을 깨트리는 게 위기는 기회다. 이걸 매일매일 넘어서서 계속 승리자가 전도다. 당장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 모든 것들이 전도의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237 빈 곳 미래교회죠. 이번 주 토요일 날 EBS 집중훈련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가 23장 그 고백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불러지더라고요. 찰스 웨슬레가요, 영국의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데요, 영적 생일 1년 때 기념하면서 작사했던 곡입니다. 만약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무엇을 할까? 한 주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랑, 절대 주권. 복음 사랑, 절대 언약. 교회 사랑, 절대 헌신. 한 주간 은혜 속에 근본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영혼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믿으면 되어진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하나님 교회 사랑의 은혜 속에 절대 주권, 절대 언약, 하나님 아버지 절대 헌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